성도사 화엄법회 참 좋아요. 또 금년부터는 종정 큰 스님을 모시고 하는 법회라 더 격이 높아졌습니다. 주지 스님, 대중 스님들께서 화엄 공덕행으로 많은 정진을 해주셔서 이렇게 법회가 잘 진행되고요. 여러 곳에서 화엄행에 동참해 주시는 불자님들의 공덕으로 이렇게 잘 봉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일체 재불이 깨달음을 얻고 일체 보살이 깨달음을 얻고 일체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경전입니다. 깨달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승이라는 것은 한길, 깨달음 한길 이야기를 하는 게 화엄경이거든요. 또 원교, 둥그런 자 가르칠 교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깨달음 하나를 이루게 하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그리고 화엄에서 목표로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뜻은 원종이라고 그래요. 원종, 둥그런 자, 종교라는 종자. 그래서 화엄경은 일승, 원교, 원종 그건데 그것은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과거에 깨달음을 얻고 현재의 깨달음을 얻고 미래의 깨달음을 얻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한 길로 통해요. 이걸 원융원통이라고 합니다. 원융원통. 지금 화엄경 법회에 참여를 하면 이 공덕, 이 인연이 다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헛되게 돌아가는 건 없어요. 전혀 헛되게 돌아가질 않아요. 성불을 다섯이로 본다면 다섯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모여야 다섯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화엄살림법회 참석하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둘이 돼요. 그럼 둘이 되면 하나가 없어지고 둘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그대로 둘로 변해요. 또 하나가 그대로 셋으로 변하고 셋이 넷으로 변하고 넷이 다섯으로 변하는데 하나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장엄이라고 그래요. 장엄. 이 하나가 둘로 장엄하고 셋으로 장엄하고 넷으로 장엄하고 다섯으로 장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회장에 모여서 화엄법회를 하면 그 화엄법회 하나하나가 다 성불하는 거예요. 원융성불, 원통성불, 원만성불.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몰라도 다 성불하는 거예요. 좋은 보약을 먹으면 그 보약 연구 안 하고 먹어도 먹기만 먹으면 좋아져요. 따지다 보면 그거 먹지도 못하고 늙어 죽어. 그냥 보약은 먹어놓으면 모르고 먹어도 몸이 좋거든요. 따지고 안 먹으면
따지다가 이 몸이 다 늙어간다 이거지. 그럼 이제 화엄경은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가? 무상신, 형상 없는 몸을 깨달았어요. 형상 없는 무상신을 깨달았다. 그 무상신이 뭐냐? 허공과 같은 건데, 허공이 없는 데가 없는데, 이 허공을 형상으로 잡으려고 하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은 없는 데가 없는데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허공은 항상 있고 항상 그 공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상, 형상 없는 몸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는데 이제 마음으로 딱 그치고 보고 보고 그치고 이걸 삼매라고 그러는데요. 그치고 봐요. 이렇게 마음을 또 보고 그쳐. 이렇게 보면 그치게 되고 그치면 보게 되는데 이 그치고 본 상태로 느껴지는 것이 형상 없는 우리 자신이에요. 무상신.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몸은 둥글 원자, 빛광자, 원광신, 원광. 원이라는 것은 없는 데가 없이 온 우주에 가득한 게 원이거든요. 둥글 원자가. 근데 이 광이라는 것은 항상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광은 해가 아닌데 해로 빛나고, 달이 아닌데 달로 빛나고, 별이 아닌데 별로 빛나고, 불이 아닌데 불로 빛나고. 이 깨달으면 전부 원광이에요. 햇빛. 일광도 원광이고, 월광도 원광이고, 성광도 원광이고, 화광도 원광인데, 못 깨달으면 햇빛, 달빛, 별빛, 불빛만 있지, 이 원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마음으로 그치고 보고 그쳐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는 말은 모르던 걸 알았던 것이고 또 느끼지 못했던 걸 느껴서 그걸 항상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은 걸 각증이라고 그러고, 소리가 심하게 나왔다 이거. 깨달을 각자, 정득할 증자, 각증이고, 그걸 막 평상시에 쓰는 걸 덕용이라고 그래요. 큰 덕자, 쓰룡자. 이제 뭐를 모르다가 알게 되면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서 그 아는 자체를 항상 쓰게 돼요. 모르면 이 모르는 두려움과 부족함과 장애가 자꾸 생겨서 모르면 모르는 행동이 나오고 알면 아는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행위를 장애라고 그러고 아는 행위를 덕용이라고 그래요. 덕용. 이게 각증, 덕용. 이런 게 다 이게 원광이에요. 끝없는 광명. 그래서 이 원광신을 이제 얻었고, 그 다음에는 법성신을 얻었다. 이 우주 일체 만물에는 각자
하나하나 이걸 두두라고 하는데 두두만물 두두라고 하는 게 하나를 한자로 쓸 때는 머리두자를 써요. 시를 하나 지을 때도 그걸 시 한수라고 그러는데 머리 숫자가 우리말로 뭐 머리인데 요걸 조금 친하게 표현하면 말이라고 그래요. 한 마리 시 한 마리 물건 한 개 한 마리 하나가 이게 법인데 이 하나하나는 다 틀리지만은 그 하나하나를 이루고 있는 본성 이걸 법성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하나 법으로 보면 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뭐 안개도 있고 이슬도 있고 얼음도 있는데 법성으로 보면 전부 물일 뿐이에요. 그걸 법성이라고 하거든요. 얼음도 물로서 본성을 삼아요. 물 없는 얼음 없거든요. 그래서 얼음 자체성이 없고 물성으로 자체성을 삼는다. 이슬도 이슬 자체성이 없고 물성으로 자체성을 삼는다. 그걸 한자에서는 이타의성이라 써있자 다를 타자 다른 것으로서 성을 삼는다. 자체성을 삼는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계에 자체성이 없고 여러 가지 부품 소재가 시계가 된 거예요. 자체성은 없어요. 그런 법성신을 그치고 보아서 깨달은 거예요. 법성신을 다 깨닫고 무상신을 깨닫고 원광신을 깨달으면 그게 일체중생의 본신이 되는 거예요. 본신, 본래 몸. 이 몸은 얻은 몸이고 이 몸 얻기 전에 본래 몸이 있다. 근데 이 본래 몸은 하늘보다도 먼저 생겼고 이 본래 몸은 땅보다도 뒤에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한자로 표현하면 선천후지 먼저 선 하늘천 하늘보다 먼저 있었다 선천 뒤후 땅지 땅보다 뒤에까지 있다. 선천후지 이렇게 되거든요. 또 무고 무금 옛날이 없어요. 이거는 과거가 없고요. 지금이 없고 미래가 없고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그냥 항상 원광으로 빛날 뿐이에요. 선천후지 무고무금 그다음에 무상원광 법성본신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예? 어려워 이거 선천후지 무고무금 무상원광 법성본신 이렇게 사구 16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간단해요. 마음을 조용히 밝히면 이게 보여요. 그럼 왜 우리에게는 안 보이냐? 이 형상에만 자꾸 쫓아가서 이 형상의 본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쫓아가서 안 보이지 바라보면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방 안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면 방 안에 누워있는 본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잠을 깨고 꿈을 깨면 자기가 그 방의 본래 주인이라는 걸 아는데요. 꿈꾸는 몽신은 이
태어나서 받은 몸이고 본래 본신은 그 방에서 잠든 몸이다 이거죠. 이걸 다 몰랐는데 서가모니가 이걸 알게 됐어요. 서가모니도 고생 많이 한 분이에요. 그 고생하기 위해서 버린 것도 많아요. 왕궁도 버렸죠. 왕궁은 권력과 부귀가 있는 곳인데 그거 다 버리고요. 또 가족도 버리고 또 머리도 깎고 태자 옷도 버리고 사회적 귀한 신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지식인도 찾아가고 여러 유명인사를 찾아갔는데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마지막에는 이 몸을 고행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 부처님 상에는 청년 고행상이 있어요. 청년 부처님은 고행을 얼마나 했는지 갈비뼈가 싹 나오고 눈이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웬만한 어린애가 그 눈 안에 들어가서 놀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몸을 안 움직였는지 이 머리에 새가 집을져서 알을 까서 나갔어요. 팔상전에 가면 그런 팔상차 그림이 있거든요. 머리에 새 집진 거. 그런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게 내가 내 마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 분별, 망식이 싹 다 없어져요. 번뇌망상, 분별, 망식이. 그걸 마갈엄관이라고 그래요. 마갈타국이라고 하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밖으로 쫓아가지 않고 마음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 보고 듣는 문이 이게 관문인데 막을 엄자가 있어요. 엄호한다고. 보고 듣는 이 관문을 막아버려. 그래서 이거 보고 듣는 마음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얻었느냐 하니까 마음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 쓸데없는 거 구하는 마음이 그게 번뇌망성인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 중생노름이라는 게 구해봐야 부질없고 구해봐야 쓸데없는데 이 부질없는 거 알고 이게 쓸데없는 거 알면서도 자꾸 그걸 구해요. 참 그거 이상스러워. 다른 사람이 아들 낳아서 괴로움 당하는 거 뻔히 보면서 자기도 꾸역꾸역 아들 낳아가지고 평생 그냥 애먹고 살아요. 어머니가 결혼해서 애먹는 거 뻔히 보면서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평생 애먹고 아버지 장가 가서 온통 고생하는 거 보면서 꾸역꾸역 장가 가가지고 평생 애먹고 그 결과가 부질없고 허망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거 알면서 계속 구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번뇌인데 이 마음을 밖으로 쫓아가지 않고 자꾸 막히니까 그 허망한 거 구하는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마군이라고 하거든요. 마군이가 뭐냐? 허망한 거 구하는 거.
이 험한 거 구하는 그 자기 생각이 자기를 고생시키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험한 거 구하는 생각이 끝까지 없어졌는데 이걸 수하항마라고 그래요. 수하항마. 수하는 나무수 아래하, 나무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시켰다. 그 마구니는 쓸데없는 거 구하는 마음. 또 마갈 엄관이라 마갈 타국에서 관문을 딱 막았다. 그래서 수하항마를 딱 하니까 그 마구니가 다 항복되고 깨끗해지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이런 지혜가 나왔는데 항마, 생지, 지혜가 나왔다. 날생자. 그 지혜로 딱 보니까 나의 본래 몸이 보였다 이거예요. 그 본래 몸이 무상신이요, 원광신이요, 법성신이더라. 그 본래 몸을 딱 보게 되는데 이거는 하늘보다도 먼저 생겼고 땅보다도 뒤에 생겼어. 이놈을 딱 보면 근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 많이들 하셨는가 봐요. 근심 걱정할 일 없다니까 박수가 다 나오네. 참. 이거 몰라서 자기 집에서 꿈꾸고 있는 게 이게 중생노름이에요. 근심 걱정은 하나도 없는데 왜 근심 걱정이 생기냐? 쓸데없는 거 구하는 마구니 마음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긴다. 쓸데없는 거 안 구하면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이라는 건 근심 걱정에서 다 벗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근심 걱정은 쓸데없는 거 구하는 번뇌망상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조용히 해서 항마를 하면 마구니를 다 항복시키면 생지가 돼가지고 지혜가 나와서 나의 본래 신을 알게 되고 본래 신을 알게 되면 일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데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일체 번뇌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두 번째 설명한 경전이 화엄경 그 열애명호품에 있는데 열애명호품이 7번째 품인데요. 거기에는 해탈을 딱 긋고 본래 신을 알고 보니까 부처님에게 두 가지 행위가 영원히 없어졌다. 이 행위 영절이라 끊어질 절자가 있거든요. 영원할 정자. 이 행위라는 것은 구하고 버리는 행위예요. 좋다고 느껴지는 건 구하고 나쁘다고 느껴지는 거는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았던 게 금방 나빠지고 나빴던 게 금방 좋아져서 구하다 죽어요. 새는 날다가 죽고 사람은 구하다 죽어. 구해도 끝이 없거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다른 데서도 이번 많이 했는데 또 저 말 또 나온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겠는데 인간에게는 구해도 구해지지 않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걸 불교 용어로는 악이라 그래요. 악이 중생이라고. 이게 배고픈 귀신을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악이 중생은 이게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이가 들어앉았으면 하나를 구하면 구하고 싶은 대상은 벌써 열이 생겨버렸어요. 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쓸데없는 거 구하는 그런 행위가 영원히 끊어졌다. 이게 이행영절이거든요.
그러고 달무상법이라 무상법을 통달했다. 형상 없는 법. 이게 이렇게 보면 이거 형상인데 이 형상의 본성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보되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성을 본다. 그래서 이 무생 본성을 진여 법신이라고 하는데요. 참 진짜 가트리자 법신. 이 무상 본성, 진여 법신. 이걸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봐도 그 무상 본성을 보기 때문에 구할 것이 없어요. 형상만 보면 구하는데 이 무상 본성을 보면 안 구해요. 이렇게 구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 재미없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그 재미를 추구하다가 온갖 고통 다 겪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대. 좋은 거 구하다가 반드시 괴로워해요. 그렇다고 저기서 막 틀림없다고 막 화답을 막 하고 그래. 네? 네. 좋은 거 구하다가 괴로움이 생긴다. 이게 좋은 거라는 게 이게 고기의 낚싯밥과 같은데 물고기란 놈이고 낚싯밥 하나 먹으려다가 온 몸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사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상법을 다 깨달아서 언제나 그 법성 본신에 딱 머물러요. 법성 본신에. 법성 본신에 머물면 뭐 어리고 뭐 젊고 늙고 죽고 하는 이런 장애로부터 다 해탈하는데 그걸 무장처에 이르렀다. 도무장처라 이래요. 장애 없는 곳에 이르렀다.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장애가 하나도 없는데 이르렀다. 무장처에 이르렀다. 그래 말을 하고 또 소행이 무해라. 행하는 것마다 장애가 없어요. 왜 장애가 없냐? 이 법성 본신에서 자제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하는 게 없으니까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마음의 고통이 구하는 데서 생겨요. 구하는 게 그게 물고기의 낚싯밥이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구하지 마라. 그 남편들이 사랑 안 하면 그거 아니라 뭐예요? 그거 안 하는 거. 나 혼자 살지. 구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마음을 몰라준다고. 몰라주면 어때?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면 되죠. 그 구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따 된다 그러는데, 아이, 서가모니는 자발적으로 전따가 됐는데, 자발적 전따. 온전히 왕따 된 걸 전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밖에서 구하는데 나는 밖에서 안 구하니까 밖에서 구하는 사람을 스스로 다 따돌려 버린 거예요. 친구 만들기, 그 친구 안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경험이 다 달라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다 듣고 나서 그건 아니고 이러면 끝이에요. 아니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자기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럼 스스로 해탈해요. 내가 당신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당신이 내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어쩌다 서로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잠시 통하는 게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이고 안 통하면 그만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사람이 미쳤어. 남 마음을 왜 알아줘야 돼요? 내일도 바쁜데 왜 남의 마음 알아주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행무예라고요.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다. 그리고 이 부사이라 늘 중생들이 볼 때 불가사의를 행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은 늙는 것도 늙는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늙는 본성을 보니까 늙음이 없는 거예요. 늙는데. 죽는 것도 죽는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죽는 본성을 보니까 죽음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나이 든다 그러고 뭐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고 뭐 혼자 죽을지도 모른다. 혼자 죽으면 더 좋지. 나는 지금 죽고 있는데 무엇이 뭐 내가 죽는데 옆에 사람이 슬플 리가 없는데 슬프다 그래요. 그런 말 믿지 말아요. 죽는 건 나야. 그런데 난데 내가 어떡하냐. 죽음 속에 죽음이 없다. 색즉시공이요 이게요. 색의 공이다. 그럼 공만 정해졌느냐? 아니요. 공즉시색이요. 그러니까 색에도 색이 없고 공에도 공이 없고 그냥 법성 본신만 무상원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견삼세라 이 세상 억만년 후나 억만년 전이나 환히 항상 보고 있어요. 널불보 볼견 삼세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다 본다. 이걸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마음 딱 돌이켜보는 데서 이루어지고 조그마한 공덕이라도 지으면 그게 다 깨달음으로 돌아가요. 하나가 만도 되고 하나가 천도 되고 하나가 억만도 되는 거지 하나 없이 백도 안 되고 열도 안 되고 안 된다. 이게 화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엄에서는 세 번째 열애출현품에서 설명하는데 열애출현품은 보살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보살행을 통해서. 그리고 입법계품 마지막에서 이제 깨달음을 설명하는데 그거는 선제동자가 일생에 그 무상법신의 법계를 딱 정득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끝없는 보살행으로 보현행원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입법계품 깨달음이거든요. 정의법계로 보현행원에 돌아간다. 그러면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하고 중생의 본내가 다 할 때까지 나는 이 공덕행을 계속한다. 그럼 성불인 거예요 그게. 인이 갖추어지면 과가 갖추어진다. 그게 성불인 거죠. 그렇게 돼서 화엄경에서는 제일 먼저 세조모명품에서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열애명호품에서 깨달음을 얘기하고 열애출현품에서 깨달음을 얘기하고 이제 입법계품에서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그 입법계품 선제동자의 보살행이 보현행원으로 돌아가서 보현행원 성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력을 딱 세워서 보현행원을 자꾸 실천하면 그게 바로 성불이에요. 하나가 열되는 거지 열 없는 하나는 없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시간을 정해주기를 11시까지 딱 정해줬어요. 그래서 시간 안 지키면요 종 치는 수가 있어요. 종을 딱 치면
이 종소리 맞는 법사를 이상한 법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11시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렇게 서론만 얘기하고 오후에는 이제 열애 출연품 그 법문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